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올해 우리 주보를 보시면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이죠. 주제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 한 2, 3일 전으로 기억되는데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한국의 어, 대담 프로가 유튜브에 떴습니다. 내용은 지금 한국 교회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8월 이후부터 기준을 보니까 9월 7일까지 그때까지 한 1,800명 한국에서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었기 때문에 거의 한 28% 정도가 교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코로나에 옮겨지고 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2시간 정도 되는 대담 프로를 하는데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또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사회 운동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프로였습니다. 지역 대표로 나오신 목사님이 뭐 이름만 대면 우리가 또한 잘 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교회는 모범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국 교회가 방역을 잘 하고 있고 다른 어떤 데보다도 방역에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극소수 어,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시골에 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거나 또한 연세가 많으신 성도들이 있는 성도가 채 10명이 될까 말까 한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일단 코로나로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도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다른 곳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식당도 영업을 하고 오페라도 뭐 관람을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도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왜 교회의 예배를 꼭 멈추어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패널로 나온 한 대학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근간에 한국 사회를 볼 때 법조계를 바라보면서 법조계도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곳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최근에 의료계를 볼 때도 공익을 위해서 먼저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익 집단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료계를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회든지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되는 것이 어디냐라고 할 때 종교계다라는 거죠. 종교계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특별히 교회가 정부가 코로나가 전염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가 식당과 버스 등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다른 곳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수세적으로 말하기보다 교회가 먼저 사회가 어려울 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회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할 때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교회가 조금 더 존경을 받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토론을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되는 토론에 토론을 시작한 지 한 1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의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2분 계시고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사회 활동가가 한 분이 있었는데, 예,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오늘 토의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되는 토론인데 한 10분 정도 더 들었어요. 10분 정도 더 들으면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 교회를 대표하시는 목사님은 수세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변호하기에 좀 바쁘셨고,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대학 교수님이나 믿지 않는 사회 활동가는 조금 더 넓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 건강의 척도가 건강하게 나타났을 때 그 사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시대의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속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과 세속 사회들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가? 정말 교회라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옛날에 있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 정말 옛날에 있을 그런 일인 줄 알았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들어갈 것을 누가 1년 전만 해도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교회도 이 문제로 말미암아 뜨거운 이슈입니다. 대면 예배로 드려야 한다. 비대면 예배로 또한 제한해서 해야 된다. 과거에 한국 교회는 이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고 일제시대 때도 목숨 걸고 예배 드렸는데 전염병 이것 때문에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그 말씀할 때는 정말 반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르신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던 그런 어르신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제 신사참배 때 우리 장로교도 포함해서 신사참배를 다 받아들였죠. 한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은 교단이 침례교인데 그로 말미암아 침례교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침례교는 해산이 될 정도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장로교는 신사참배를 받으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우리 교회는, 목회자는, 교회 리더십들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가,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음식 먹는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교회죠. 로마 교회의 주류는 유대인들이 한번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류가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가 되었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주류가 이미 이방인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소수자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은 이방인 로마인으로서 자신들의 의견,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왔던 특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기득권, 그것들을 서로 주장하면서 갈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을 했던 거죠.
이 부분을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디아포라를 명할 때 성경에서 명하지도 않았고 성경에서도 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백하게 언급된 것은 디아포라라고 하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것,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공통점으로 성경의 기초에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 루터란 교회와 칼빈주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루터란 교회는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 루터가 주장을 했던 이야기죠. 무엇을 주장했냐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로만 가톨릭 교회죠. 로만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통과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루터란 교회들은 여전히 그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이지만 루터란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천주교인가 개혁주의인가 약간 헷갈릴 정도로 그런 제의적인 형식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성경에서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은 아디아포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 언급되고 있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야 하고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칼빈주의 교회들은 루터란 교회와 다르게 로마 교회가 가져왔던 그런 형식적인 절차들을 완전히 깨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또 다른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교회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 저희 캐나다에도 보니까 저희 3월 둘째 주부터 3월 셋째 주인가요? 6월 둘째 주까지 대면 예배를 금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따랐는데 가까이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목숨처럼 지켜왔던 교회인데 어떻게 예배를 멈출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도 80% 정도의 성도들이 꾸준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 언컨택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용납을 하고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두 가지 의견에서 서로 논쟁을 할 때 그리고 토의를 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배에 대해서 다루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한 가지만 다루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일날 이 대면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목숨과 같이 지켜왔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을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하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예배의 핵심 한 가지,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찌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복시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내 속에 임재했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남아야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남아야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혹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게, 어떤 분들은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다가 잠깐 볼일 보고 왔다 갔다 하시고 차 한 잔 끓이시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 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 안에는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곳에 대한 귀 기울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신앙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과 신앙활동은 다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활동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신앙활동을 많이 하면 신앙의 폭이 넓은 걸로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활동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고, 때로는 찔림받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그리고 결단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게 예배죠. 그런데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 주일 성수했어,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활동이 예배라고 착각하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가, 얼마나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가,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다른 활동에 참석에 어떤 나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활동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이냐면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거룩, 성결, 경건, 성화 이 단어들이 사라졌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첫 번째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겼던 것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룩과 성결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얼마나 경건한가, 믿는 자로서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 단어가 사라졌어요. 우리 성도들과도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너무 거룩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성결하지 않아서, 경건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분 만나기 어려워요. 그게 이 시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부터 거룩이라는 단어보다 신앙의 활동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틈 사이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성결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경건이라는, 성화라는 그 단어를 잃어버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안에 관용주의가 팽배해지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세속주의에 대한 관용이 팽배해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자기 자신 하나 지키는 것, 자기 살아가는 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에 만족하면서 죄에 오염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일 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일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곳에서 먼저 누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회복을 누리면서 이곳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서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구역 모임을 해도, 선교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거룩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놓쳐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교회가 활동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건강성의 척도가 되어버릴 만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건강성의 기준도,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 기준도,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측량해버리는 그 세속적인 기준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비교해서 좀 더 잘하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었죠, 구원. Already but not yet. 그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이루어요? 성화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가 성화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시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일평생 해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를 조금씩 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경건해지고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성결해지면서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죠.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부족하지만 서로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서로 돌아보면서 나도 연약하지. 그러면서 이 연약함을 함께 보듬어 주면서 내가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부족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하고 있는 예배와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 형식이 목표가 되어버렸다면 개혁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개혁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치고 지켰던 그 거룩과 성결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너무나 허무하게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죠. 신성모독과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심지어 안식일조차도 예수님은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세속 정부가 이 시대에 종교를 탄압할 수 있느냐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악하고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본론 부분의 종결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 쓴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서바나 선교를 해서 본인이 나아가길 원하는데 로마 교회가 함께 후원해 주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기 위함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본론의 실천적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삶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서론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인사말과 함께 로마서의 대주제죠.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주제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의 본론 1장 19절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까지는 로마서의 우리가 이신층이 그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교리에 관해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12장 1절에서 오늘 본문 15장 13절까지는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을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론을 결론 짓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장까지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도들과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부분에 있어서, 본론의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부터 이어서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가져야 할 책임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믿음이 강한 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하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강함이 있다라는 것은 약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강한 자라는 의미는 진리를 깨달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특권은 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특권은 교회 전반적인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조금 더 깨닫고 신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특권이 되어버리고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놓치기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더 자기 주장을 하면서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들려고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것은 철저하게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생존 방식이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죠. 동물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동물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만 사람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내가 믿음이 더 강하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깨달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를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장 1절 하반절에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자기가 기뻐야 됩니다. 자기가 기뻐야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살인, 강도, 그 모든 범죄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툼과 분쟁이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쁘게 해야 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나의 일을 돌아볼 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있는데 약한 자의 비방을 대신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 열심이 극단적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기쁨과 민글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가져다주는 끝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믿음이 강한 자가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가 그런 비방을 받지 않겠느냐? 당연히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믿음이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비방해요. 하나님이 이를 비방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과 싸웁니까? 아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지만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너희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지킬 때 희생당하고 비방당하고 손해볼지라도 기꺼이 감당해라라는 거죠. 네 번째, 4절에 언급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와 소망을 누린다라는 거죠. 어떤 자가요?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책임을 다할 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헌신하는데 비방을 받을지라도 그 비방을 온전히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15장 4절에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사는데 어렵고 힘든 거죠. 믿음대로 사는데 때로는 한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가 그런 것처럼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니 예수님도 그러셨고,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으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들과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웠지 결코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을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 사도가 그랬지, 예수님이 그랬지, 나도 그래야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 정말 선진들이 받았던 그 위로와 소망, 그 위로와 소망을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15장 5절입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누가 위로를 받아요? 인내하는 사람이요. 누가요? 인내하는 사람. 누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참은 사람이죠. 고통을 참고 핍박을 참고 애매한 고난을 참은 사람이, 인내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싸우고 비방할 때 같이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인내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그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으로 위로와 소망을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의 위로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서반으로 가서 선교할 텐데 너희가 더 이상 분쟁하고 다투지 말고 그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을 사모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지 않겠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왜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남한도 통일을 원하고 북한도 통일을 원하는데 왜 통일되지 않습니까? 둘 다 자기 체제로 통일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나 되기를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 뜻을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기보다 다른 사람이 내 뜻에 따라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노력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그 부분에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장담하는데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상대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코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분쟁을 또 더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냥 할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대요. 율법 가운데 예수님이 제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를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 할례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할례는 예수님에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는 아디아포라입니다. 이제는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새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없어도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기꺼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처럼 나는 괜찮은데, 안 해도 되는데, 아니야 필요 없는 건데, 그런데 필요하다면,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먼저 하나 돼야 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먼저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요소가 정말 제거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현실은 어렵대요. 그런데 될 수 있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충만하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사.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 그 소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어질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불로 뭐라고요? 태우사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태우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태우는 거예요. 나의 아집을 태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먼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가까운 것을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멀리 보지 않고 그게 말이 되냐? 감옥에 있는 사람도 창살만 바라본 사람과 창살 너머를 바라본 사람과 그 삶의 수명이 다릅니다. 만족감이 다릅니다. 소망을 상실하면 결국 감옥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태우는 것입니다. 죄악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결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참여하면서 잃어버린 이 시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린 거룩과 성결과 경건과 성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룩과 성결, 성화, 거룩,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과 성결, 경건, 성화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위로와 소망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